고백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뭔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이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우리가 네 마음 내 마음과 같아? 내 마음 네 마음과 같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박혀지는 모처럼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러는데 모두가 다 처음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족속을 선택함에 있어서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는 데라였죠. 데라. 근데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저 뭐 불교 용품점 대표나 되겠죠? 예. 저 통복시장 가면 커다란 불교 용품점 하나 있더구만. 그 대표점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브라함의 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야 이것 좀 가져와. 그럼 네. 야 저것 좀 가져와. 그럼 네. 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심부름이나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신앙통에 가서 집을 줬더니 싸구려 왔어 삼천원 맹자가 이러대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상가집 옆으로 저기 이사를 가면 뭐라고 그래요? 어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또 수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책 읽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났더란 얘기죠. 그런 것처럼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왔는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저는 촌놈이잖아요. 저는 촌놈. 어릴 때 제가 허우대가 멀쩡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쟁기질도 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튼 우리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 제가 체격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전부 제 몫이야. 힘든 제 몫이고, 저희 형님들은 약삭 빨아가지고 저는 약삭 못 바르거든요. 약삭 빨아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옛날, 지금이야 다 개량이 돼가지고 가스불 때우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저 산에 가가지고 갈키로 나무 다 긁어다가 불 때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울 나기 전에 이게 창고에 허청이라고 그랬는데 그 창고에 나무가 두둑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푸듯한 거야. 야, 오늘 겨울은 따뜻하게 나겠구나. 요런 마음 품고 살던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아침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다 벤또 싸가지고 벤또 하나 싸가지고 벤또에다가 닭광 떠가지고 산으로 다 나무 하러 무슨 나무? 갈키나무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지게 지고 그다음에 이제 리약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만한 그 동이라 그러는데 이걸 막 이게 싸놔요. 그러면 지게 지고 큰 길까지 지게를 지고 리약 놓는 데까지 와. 그럼 다 실어가지고 막 끌고 어기적거리면서 집에까지 끌고 와서 다 놔놓고 이랬던 어린 시절 지금도 막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라고는 여름에는 빨개보고 그 개천 가가지고 몇 감고 뭐 이런 거 미꾸라지 잡고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근데 지금은 애들이 밖에 나가 놀 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노아미겠는데 요새는 전부 다 가다미기잖아요. 가다미기 가지고 학원 가라 어디 가라 해가지고 자유가 없어. 애들이 막 노아미게 되는데 좀 방목할 수 있기를 바래. 방목. 우리 준이도 좀 방목해야 돼.
방목해야 정서적으로 풍부해. 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우르라는 꼴짜기에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좀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네. 근데 우리는 눈치, 코치 하나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치가 있어야 돼. 눈치, 코치에다가 영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넣었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 데라가 눈치, 코치에다 영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에 고향을 등지고 같이 나왔네? 같이 나왔어. 근데 나오다 말고 저 중간 지역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머물 곳 이곳이 아니야 라고 또 부르셔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시는데 그때는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 남아있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그 식소들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야.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일단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셔. 다시 일어서게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든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로 또 부자가 됐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풀이 부족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종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양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보기에 참 안 좋으니까 조카를 불렀어. 야, 조카로사, 예, 삼촌. 불러가지고 야, 보니까 니네 종이나 내 종이 다투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남이냐? 자,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 저 들판을 쳐다봐라. 봤더니 막 허벌판 있는 거고 막 물이 있는 곳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 네가 볼 때 네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할 거고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딱 봤더니 그때에 조카 롯이 눈을 이렇게 들어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 멀리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풀도 좋은 곳이 보였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았대. 엄청나게 멋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삼촌 나 저쪽으로 갈게요.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이주를 했어요. 야, 거기서 처음에는 룰루랄라고 잘 먹고 살았는데 웬걸 겉으로 보기하고는 영딴판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겁니다. 야, 가봤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득실득실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나중에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놈들을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천사 2명을 데리고 탁 내려왔네. 내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3명이 아브라함한테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나타났더니 아브라함이 땅에 얼굴을 대면서 인사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이 2절 19장 18장 2절 자, 2절 3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와서 좀 이렇게 잡수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대접을 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였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 천사. 근데 그 당장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 야,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저기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뭐니?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니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그럼 하나님 모른단 말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현은 인간의 수준에 맞도록 표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가서 어때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있다고 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문이 들려지기를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심상치 않고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조카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야,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야, 그러자가 눈치에다가 코치에다가 뭐가 있는? 영체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23절 4절 두 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학자들이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50명 정도는 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극히 작은, 굉장히 적은 수다는 얘기죠. 적은 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함께 멸하시지 않을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신대. 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성교회 신실한 믿음 때문에 평택이 전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전 지역을, 온 지역을 용서할 거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적은 거 아니야? 그래요. 다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여기서 5명 빼고 45명 정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또 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나 45명도 하나님이 쉽게 대답한다 그러면 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줄였어요. 그래서 또 5명 또 줄여가지고 몇 명? 40명. 야, 그랬더니 하나님 또 역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순히 대답하셔. 10명 줄여서 보니까 몇 명까지? 10명까지. 하나님, 의인 10명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는데요,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여기서 10사람은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오늘날 우리야 뭐 두 집걸 하나씩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 가족 개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시대 때는 어때요? 한 가족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대여섯 명 있잖아요. 이러면 딱 10명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스리랑카에 계시는 김태엽 선교사님은 9남매. 9남매 두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기 10명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50명, 45명, 40명, 뭐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믿음의 한 가정을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거야. 롯을 생각해서 그 가정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지.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냐? 따라서 이 마음을 품으라. 니네도 좀 이런 마음 좀 품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좀 이 마음 좀 품어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이처럼 아브라함이 품었던 마음은요, 따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먹어야지,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야지, 이런 마음이 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성하고 아브라함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조카 롯만 없는 거 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 전체를 이렇게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계명이 크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아까 좀 전에 문자도 다 떴죠? 다 문자 떴어. 조심하라고. 마스크 쓰고 다니래. 내가 좀 연약하다 싶으면 마스크 쓰고 다녀도 괜찮아요? 자, 그러는데 이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어때? 우리 조금만 내 몸이 연약하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닌가, 막 약국 갔다 병원 갔다 약국 갔다 병원 갔다 오면 내 건강 잘 챙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만 챙기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혹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라고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처럼? 네 몸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다는 얘기가 하나님 대적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야 모세야, 너 고라 자손 다 나오라고 그래. 너희도 이제 써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이놈을 싹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서 두 사람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가지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한 사람 누구? 고라가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고라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 미쳐졌거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잘한 것 때문에 잘 되는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비유했어요? 누룩으로 비유했잖아요. 누룩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누룩 하나만 딱 있으면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 사람의 행동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반드시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비 효과라는 말 하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가 바람을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뭐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때? 나중에 저 태평양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리 비켜, 이놈들 내가 싹 쓸어버릴게 이랬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거늘 어째요? 모든 이 백성을 다 그렇게 징계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어. 근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끈질게 중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정도까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나가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이 롯의 가정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장 한 장 넘겨서 19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그 가운데 누구는 건져졌다고요? 롯은 건져졌어. 왜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 너가 관계된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걔는 제 조카거든요. 걔 조카에 속해 있는 좀 식솔도 좀 하나님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결국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구원시키려고 그래도 어때요? 나는 안 돼, 나는 싫어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내미의 청혼한 예비 사이들은 어때요?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때요? 믿음의 손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손길을 내어 밀 때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바라건대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들이, 동일한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중보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 50명, 아니 45명은요, 아니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 정도는요,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끈질긴 이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의인의 기도라고 그래. 의인의 기도라고 그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되었던 그 가뭄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때요? 큰 비 소식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기를 원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갈멜산 꼭대에 올라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죽었는데 이제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하인을 시켜봅니다. 야야야, 저 큰 바다 좀 쳐다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래,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야야야야, 뭔가 좀 있는 거 봐봐라. 아무 흔적도 없는데, 그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서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됐다. 너 빨리 가가지고 앞 왕한테 채비를 채워서 빨리 가시라 그래라. 지금 큰 비 소식이 있다 그래라. 조그만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큰 비 소식을 이렇게 미루어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끈질긴 중보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안 되던데요? 언제까지 기도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인디안의 기도라는 말 우리 듣잖아요. 인디안 기우제. 인디안은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와. 인디안은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그렇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인디안의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와.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 그 다음 해까지 또 기우제를 또 지내는 거야. 그럼 비가 올 때까지 지내. 그래서 인디안의 기우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아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몰라.
무작정 비나이다 부처님이여 신령님이여 산신령님이여 하나님이여 대충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응답하신 분인 줄 믿고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품은 따릅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은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는 사랑이셔. 예수님은 그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이라 그랬어. 성령님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무작정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공의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따릅시다.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 주시고 사망으로 역사할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저스티스라고 하잖아요. 공의는 저스티라고 하잖아요. 저스티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내가 구해줘야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조카 롯이었지만 성경은 조카 롯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저 뒤에 가서 베드로후서 2장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5, 6, 7절 세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7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성경은 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되었던 롯.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면 또 롯도 멸망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 얻을 자인 이 롯은 반드시 구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그와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에 관영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야 돼. 근데 심판하시는데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경우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에 관응했지만 그 가운데 의로운 롯만큼은 뭐 해야 돼요? 건져 주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곳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전에 여러분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따릅시다. 용서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래도 용서 안 하실랍니까? 당연히 용서하지. 이처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버지 언젠간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치 내가 죽지. 그럼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게 불효자가 있는 거예요. 땡겨라. 아버지 죽을 때 유산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막 땡겼네. 땡겼는데 어때요? 뭐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 가버렸네. 야 거기 내가 이 아버지 주신 이 재산 가지고 좀 뭔가 좀 사업 좀 해볼 거야 라고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홀라당 다 말아먹고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됐어. 근데 어때요? 야 너 배가 고파가지고 누구 저 돼지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 근데 어때요? 돼지 치려고 그러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이번 재직 수련회 때 박물관 가가지고 쥐염 열매에 대해서 설명 들었죠? 쥐염 열매가 실상은 맛있다 그러잖아. 쥐염 열매 맛있다 그래. 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소죽 끓여본 적 있어요? 소죽 옛날 집에 요즘 대량으로 끓인 소죽 말고 집에 딱 한 마리 있는 딱 한 마리 소를 위하여 소죽을 어떻게 끓인 줄 아세요? 소죽을 끓이는데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짚을 쫑쫑쫑 썰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마솥에다 넣어. 그리고 놓고 그 위에다 뭐 넣느냐면 그 고구마 캐고 나면 고구마 줄기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 넣어.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 쌀 가서 도져가면 그 몽근겨 있잖아요. 몽근겨. 우리가 몽근겨를 싹 위에다 넣어가지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소죽 냄새가 굉장히 맛있게 나. 그래가지고 막 이 맛있게 나. 냄새가 굉장히 맛있게 나거든요. 그걸 소들이 먹고 살았어. 근데 영양분은 그 소들이 먹는 영양분이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영양이 많았어. 왜냐면 몽근겨 있잖아요. 쌀겨에서 요즘은 쌀겨를 이렇게 꽉 짜가지고 만든 기름, 무슨 기름이요? 미각류가 쌀겨 꽉 짜가지고 만든 기름 미각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죽을 끓이면 소죽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근데 그 소들이 그걸 먹고 자랐잖아요. 참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싶었는데 아들 내미를 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기 고향집이 생각난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그냥 머슴밥 엄청나게 밥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지?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가기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는데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 저 머슴처럼 여겨주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요새 뺑뺑이 돌면서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 마음을 먹고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어때요? 아버지를 향해서 간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 아들내미 지금쯤 다 말아먹었을 텐데 이제는 올래나 저제는 올래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항상 먼 말치를 바라보면서 저 동구바퀴를 바라보면서 저기 누가 우리 아들내미 오지 않나 이렇게 쳐다봤어. 야, 그랬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어느 날 아버지가 탁 보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벗은 발로 달려나가가지고 아들을 탁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어때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나를 아들로 그러지 말고 나를 머슴 중에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라.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머슴들 시킵니다. 여봐라. 저 신발 좀 시켜, 팔 좀 시켜줘. 그리고 신발 좀 시키고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히고 가락지 좀 끼워줘. 그리고 살진 송아지 좀 잡아봐. 잔치를 벌여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어떤 경우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무작정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용서를 하죠. 돌아와야 용서를 하죠. 할렐루야.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를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해도요, 그래 들어줄게. 저렇게 해도요, 그래 그렇게 해도 들어줄게. 이렇게 해도요, 들어준다니까.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죄가 있다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스겔 7장 27절에도 왕은 애통하고 공하는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꾸역꾸역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뭐니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본체셔. 근데 본체신 사랑의 본체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야. 그게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르시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뭐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탁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니까 어때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을 배반하고 가버리면 어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꾸역꾸역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 사랑의 마음, 둘째는 따르자 섬김의 마음. 그렇습니다. 섬김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절 전날 마지막 밤 우리 주님이 이제 잡혀시기 전에 어때요? 다 최후 만찬에 다 하시고 나서 허리에다 수건을 다 동이주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다 씻어주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알았지?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행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라라고 섬김의 마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중보의 마음이며 중보의 마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압한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 너무 괴롭거든 너무 힘든 것을 주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져야 된다면 내가 지겠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십자가 지는 걸 외면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어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근거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마음 품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중보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결론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응답을 받아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팔아먹은 하나님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도 때문에 평택 시민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